만약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을 완전히 오해해왔다면 어떨까요? 참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전제죠. 그렇죠. 중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평생을 바쳐 쌓았던 그 거대한 신학적 괴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종교라는 것이 네. 애초에 1세기 바울 시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허수아비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심층탐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훗날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신학대학원생 그리고 진지한 탐구자 여러분이잖아요. 네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내는 그 근본적인 렌즈가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현대 신학계의 가장 거대한 지진파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로버트 제이 카라의 에세이 칭의와 바울에 대한 새 관점입니다. E.P. 샌더스, 제임스 던, N.T. 라이트, 이른바 새 관점 학파가 전통적 칭의론에 어떤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하나씩 풀어보죠. 네, 이 논의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요. 양측의 주장이 모두 1세기 역사적 문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한 교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개신교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1세기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재구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번역하고 설교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렌즈가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의 칭의론을 둘러싼 이 치열한 논쟁의 첫 출발점으로 바로 가보죠. 카라 교수의 에세이를 보니까 모든 문세의 발단이 1977년 E.P. 샌더스의 연구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샌더스가 아주 거대한 돌을 던졌죠. 샌더스가 바울이 쌓았던 대상,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잖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유대교가 행위 구원론의 종교가 아니었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종교였다는 겁니다. 샌더스는 이걸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요?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샌더스의 분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자격을 획득하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집트에서 구출된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먼저 은혜로 구출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죠.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네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들어온 언약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카라 교시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약간 배타적인 VIP 클럽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VIP 클럽이요? 네, 그러니까 클럽에 들어가는 입장권 자체는 전적으로 주최 측의 은혜로 무료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그 클럽 안에 들어왔다면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아주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 드레스 코드가 율법 순종인 셈이고요. 네네, 제 비유가 좀 맞나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입장과 유지의 메커니즘을 분리한 것이 샌더스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전제가 성립하는 순간 도대체 바울은 그동안 누구랑 싸운 게 되는 건가요? 그게 딜레마죠. 만약 1세기 유대교가 행위구원론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비판했던 대상 역시 행위구원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 완전히 헛스윙을 했다는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그 제임스 던 같은 학자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는 바울이 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도덕적인 선행이나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뭘 의미한다는 건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표지라고 주장합니다. 경계표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규법 같은 것들입니다. 아, 솔직히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 던의 이런 사회적인 접근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해요. 그렇죠. 역사적 정황을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무슨 헬라 철학의 추상적인 도덕주의랑 싸운 게 아니라 당장 이방인 신자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랑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던과 새 관점 학파는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개인의 죄 용서 같은 추상적인 구원론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 주된 관심사가 뭐였다는 거죠?
이방인 선교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도 십자가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렇게 장벽을 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어떻게 하나의 식탁에 앉힐 것인가 하는 교회론적인 고민이 바울 서신의 진짜 주제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요. 어떻게 뒤집어진다고 보시나요? 그 전통적으로 칭의는 하나님이라는 재판관 앞에서 죄인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받는 수직적인 구원의 선언이잖아요. 네,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근데 이 세관점 학파의 논리를 따라가면 칭의가 수직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방인도 할례 없이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다라고 확인해주는 수평적이고 사회학적인 회원권 선언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NT 라이트가 제시하는 두 단계 칭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단계 칭의론요. 카라그수의 에세이에서도 이 부분을 엄청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네, 라이트는 칭의를 초기 칭의와 최종 칭의로 나눕니다. 초기 칭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언약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배지 같은 겁니다. 멤버십 배지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초기 칭의 단계에서 세관점 학파는 전통적 개신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가를 거부한다고요? 네, 거부합니다. 그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로 덧입혀진다는 그 영광스러운 교환을 거부한다고요? 어떤 근거로요? 라이트는 그것을 일종의 범주 오류라고 부릅니다. 범주 오류야? 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판사 자신의 도덕적 의로움이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주입되거나 전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판결은 판결일 뿐이다. 그렇죠. 칭의는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법적 지위의 선언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도덕적 실체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게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판사의 판결문 비유를 들으니까 왜 전가를 거부하는지 그들 나름의 논리 구조는 이해가 가네요. 근데 초기 칭의가 그냥 단순한 멤버십 선언이라면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최종 칭의가 등장합니다. 종말론적 심판 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이 삶에서 맺은 행위가 심판의 근거로 부분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행위가 포함된다고요? 네, 물론 그 행위조차 성령의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전제는 하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와, 지금 신학생 여러분들 눈빛 흔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초기 칭의는 멤버십 확인으로 축소되고 전가는 거부당하고 심지어 최종 칭의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간다. 충격적이죠. 전통적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건 복음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걸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기대는 그 위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라 교수가 이 거대한 건축물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반격하나요? 카라는 샌더스의 가장 밑바닥 전제, 즉 1세기 유대교에는 행위 구원론이 전혀 없었다는 그 역사적 토대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는 거군요. 네, 카라 교수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1세기 유대문헌이라는 1차 자료들을 직접 법정에 세웁니다. 어떤 문헌들이죠? 에스드라하 7장, 바루카, 집회서, 그리고 사회사분 같은 문헌들입니다. 샌더스는 이 문헌들이 다 은혜 중심이라고 했지만 카라가 분석해보니까 명백한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는 거죠. 로스 치막 용어가 나왔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가 필요하긴 한데 인간의 행위가 협력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카라는 1세기 유대 문헌에 그런 사상이 진짜로 들어있다고 본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에스드라하 7장을 보면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이 저울에 달릴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거라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울에 단다고요? 완전 행위구원론의 전형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쿰란 문헌들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은혜로 시작한 것 같아도 실제 작동 원리는 공로를 쌓아 올리는 시스템이라는 거네요. 네, 깊숙한 곳에는 행위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샌더스도 분명히 그 문헌들을 다 연구했을 텐데 저울에 달아 천국행을 결정한다는 이런 노골적인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샌더스는 그런 구절들이 체계적인 교리가 아니자고 방어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율법 순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된 동기부여 차원의 언어였다는 거죠. 동기부여요? 와, 여기서 카라 교수의 반박이 진짜 예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카라가 이렇게 말하죠. 신학에 있어서 선행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그 공동체의 구원론의 핵심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통쾌한 반박이죠. 솔직히 저라도 누군가 저울을 들고 제 행동을 달아보겠다고 겁을 주면 은혜보다는 내 노력과 행위에 목숨을 걸게 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지배하니까요. 맞습니다. 1세기 유대교 내에 분명히 그런 공로사상과 두려움이 존재했다면 유대교는 획일적으로 은혜의 종교였다는 샌더스의 거대한 전제는 무너집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제임스 던의 경계 표지 개념도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죠. 사실 전통적 개신교 학자들도 바울이 안식일이나 음식 규정 같은 경계 표지를 다루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눈치 보고 도망간 사건만 봐도 명백하니까요. 네, 하지만 카라의 논점은 그 경계 표지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 표면적인 증상일 뿐이다. 맞습니다. 전통적 관점은 경계 표지를 훨씬 깊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의 증상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그토록 폭력적으로 강요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민족적 우월감 이상의 뭔가가 있었겠죠. 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특정한 율법적 행위를 달성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본질적인 행위 구원론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 증상 이면에 병의 원인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논리가 훨씬 깊어지네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칭의를 설명할 때요. 갑자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진짜 흥미롭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받은 경계 표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음식규례 같은 모세율법은 무려 430년 후에나 등장하고요. 네, 카라 교수 역시 그 연대기적 논증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만약 제임스 던의 주장처럼 바울의 유일한 타겟이 유대인의 문화적 경계 표지였다면 율법이 주어지기도 수백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끌고 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전혀 안 맞죠. 바울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일한 것은 단순한 유대인의 드레스 코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는 인간의 모든 도덕적 노력 자체를 겨냥한 거군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겉으로는 할례 논쟁 같지만 바울은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만약 너희가 할례로 의로워지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라고 구원론의 근간을 지켜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카라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은 이 논쟁에 대해 뭐라고 증언하는지 정경 전체의 맥락을 살핍니다. 아, 카라의 세 번째 주요 반박이군요.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야기죠. 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선명하게 못 박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문들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나 무슨 할례 같은 사회학적 뉘앙스는 완전히 탈색되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 인간의 행위라는 보편적 대조만 남아있고요. 너무 명확하죠. 근데 세관점 학파학자들은 이렇게 명백한 본문들을 두고 어떻게 자신들의 이론을 계속 방어하나요? 여기서 현대 성경학계에 좀 씁쓸한 이면이 드러나는데요. 제임스 던을 포함한 다수의 비판적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목패서신을 사도 바울의 친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후에 누군가가 바울 이름으로 쓴 차명소신이다. 네, 그래서 바울의 진짜 칭의론을 재구성할 때 이 서신들을 고의로 배제해버립니다.
던조차도 이 서신들이 행위구원론과 싸우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후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오해해서 쓴 결과물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와, 카라 교수가 에세이에선 이 논리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던데요. 네, 아주 전곡을 찔렀죠. 그 서신들이 바울이 직접 쓴 거던 후대 제자가 쓴 거던 간에 그 본문이 1세기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행위구원론을 그토록 맹렬히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적어도 그 시대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공기 속에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대교에는 행위 구원론이 전혀 없었다고 전제해놓고 막상 성경에 행위 구원론과 싸우는 본문이 나오니까 아, 저건 후대의 오해에서 쓴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건 학문적 일관성이 너무 떨어지죠. 완전 모순이네요. 반면에 전통적 개혁주의 틀 안에서는 정경의 모든 증언이 모순 없이 아주 조화롭게 맞아떨어지고요.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자들의 특수한 율법주의와 치열하게 싸웠고 그 동일한 복음의 원리가 에베소서나 디도서에서는 보편적인 은혜의 구원론으로 선포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죠. 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칭의론을 둘러싼 거대한 신학적 체스판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 던의 경계표제, 라이트의 2단계 칭의론까지 세 관점 학파의 논리를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 1세기 유대문헌의 공로주의를 폭로하고 신약 정경 전체의 일관성을 변호한 카라 교수의 개혁주의적 반박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생 여러분, 이 두 가지 렌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칭의를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포용을 위한 사회학적인 선언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도저히 자격 없는 내게 법정적으로 전가되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주는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믿을 것인가? 네, 이것은 훗날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할 복음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카라 교수의 에세이를 넘어 이 논쟁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세갈점 학파학자들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16세기 카톨릭과의 투쟁 상황을 1세기 바울에게 투영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오해했다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 비판을 자주 하죠. 하지만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다원주의, 포용성, 그리고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경계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아, 사회학적 관심사가 최고조에 달한 시대죠. 그렇죠. 혹시 현대 학자들 역시 이런 누가 포섭되고 배제되는가라는 현대적이고 사회학적인 집착을 가지고 바울을 읽어내다 보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외쳤던 철저한 구원론적 선포를 단순한 경계 표지나 멤버십 문제로 축소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모든 학문적 시도 안에는 과연 어느 시대의 편견이 더 깊이 투영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 거대한 텍스트의 바다에서 답을 찾아가시길 권면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치열한 신학적 탐구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